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증인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기쁨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근거 되신 그분께 내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인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기쁨을 진정 맛볼 수 있는 것일까라고 여기는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걸어간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 삼아서 걸어갔던 그 증인들, 맞다, 저렇게 살아도 충분했다, 저렇게 살아야 더 충분했다라는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법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목적이 그러한 거거든요. 악은 선으로 이겨야 돼. 악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 아니야. 악을 너희들의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야. 악을 너희들의 옳은 정의로 이기는 게 아니야.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해요. 악이라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분명한가라는 것을 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어요. 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이것을 믿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아하,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구나, 아하, 이것이 선이구나 라는 그 개념 정리를 먼저 반듯하게 한 다음에 그 개념 정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악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구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선한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으로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맞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도예요.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오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과거의 관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다짐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기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겨야 된단다. 오늘 이기는 삶이 너희들 삶 가운데 펼쳐진단다. 오늘 이겨야만 나와 함께 걷는 그 기쁨의 여정을 함께 누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다. 아멘. 악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선으로 이긴단다. 그 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념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악에 대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은 뭘까? 여러분, 악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설명할 수 있죠? 악이란 이런 거야 라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뭔가 진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 뭔가, 그 요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요. 교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타락해요.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때 반드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결과물이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타락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성경으로 타락이 무엇인가 한번 명확하게 보려고 그래요. 급히 펴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즐거워 놓으세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타락이라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먼저 들어와야 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실이 있어요. 사실, 팩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어떠한 사실인 거니? 동산에, 에덴에 두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나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 거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 17절, 2장 17절.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두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고, 한 나무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한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무엇인 거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세모쳐놓고 죽으리라. 즐거워 놓으세요. 반드시 세모쳐놓고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의 의견이에요. 3장 2절 3절을 볼 텐데 2절 내가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으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보면 우리 인간의 의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그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비슷하게 얘기는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즐거워 놓으세요. 통으로 내몰쳐놔도 괜찮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인간이 달라진 생각이에요. 달라진 생각.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깊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깨달았다고 무릎을 치는, 그래 이것이야 라고 들었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뜻을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내 사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무릎을 칠 만한 깨달음이 있다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적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의견이 나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타락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의 의견이 있어요. 세 번째, 사단의 의견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인간의 의견이 있고 사단의 의지가 있어요. 자, 사단의 의지를 볼게요. 4절 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세모쳐놓고 죽지 아니하리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이 4절과 2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정반대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어떻게? 죽지 아니하라. 결코 죽지 아니하라. 알고 보면 이 내용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거니? 인간의 의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사단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들려주신 그대로가 아닐 때 이런 여지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닐 때,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내 깨달음에 무릎을 치고 옳다 이거라고 강조했을 때, 저거라고 강조했을 때,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라고 하는 자기의 견해를 얘기했을 때, 그때 사단은 들어온다.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후반부에 더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 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적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깨달았고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옳다고 얘기했던 그렇게 무엇인가 판단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적함이 먼저 여러분에게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타락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지 않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전 단계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잖아요. 여기 하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그 그림이 있는 거지, 그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요구할 때, 바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려보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을 고쳐나가도록,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 되고 싶어요. 좀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기는 아침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아침 목사가 보았을 때 좋다라고 여기는 그 개념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옳게 만들어간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를 예를 들었으면 웅변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설교를 예를 들었으면 더할 예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향함들, 가정을 향함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바꾸어지도록, 내 삶의 형편이 바꾸어지도록, 내 삶의 욕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룩한 욕구 되기를. 아멘. 하나님 이거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거든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깃들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간 곳 없고 떠나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역사, 저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깃들기를 충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의 타락은 그렇게 내 뜻이 깃들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거 뭐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과 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요. 에덴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쁨. 이 기쁨으로부터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없는 곳으로 쫓겨난 거죠. 기쁨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 어디를 가더라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쫓겨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이 말은 기쁨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기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가정으로부터 기쁘다?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부부, 결혼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있지만 부부를 통해서 기쁘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삶의 이러한저러한 욕구를 충족해서 기쁘다?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져요? 먼저 그 정의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그런데 그 정의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 정의가 일어났으면 다른 것 아니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삶의 자리의 형편을 통해서, 내 욕구 충족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지향을 통해서 나 기쁠 거야 라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 신학적으로 악을 표현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채워진 것을 유지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행복할 거야 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행위들, 세상에서 이것 채우면 저것 채우면 저것 있으면 유지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정의 내리고 거기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으며 전진하고 전진하는 뭐라 할까요? 착한 우리의 몸부림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한 정의가 내려워졌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의 악. 그럼 선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토부라는 뜻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토부. 선하다 이 개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몸짓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그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그때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시점이 있고 사건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충족되어진 것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대로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눈으로 보고 계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이 열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예요.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주의 영, 성령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현상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떤 소리였느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토부다,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16절 보게 되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세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밥티조, 물에 잠긴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내 존재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꿈이 죽고 내 가치가 죽은 게 세례잖아요. 이 세례는 무엇과 같은 얘기인 거니? 십자가를 같은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게 세례라고요. 세례.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고 그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한다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저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선하신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 선하셔요. 그 선하신 하나님 내게 와야 돼요. 나 선하신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곳에서 그 사건에서 함께 연합한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기타 일련의 다른 것을 통해서 충족된다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 여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기쁨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것이 어디이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가당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내 존재를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내 존재를 보고 하나님께 기뻐 여기신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도 확신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가득할 때, 미움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미움이. 여러분, 미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의롭다고 여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천하의 믿음을 자랑해도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냥 적나라하게 타락한,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모습뿐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 아들과 하나님의 기쁘시고 자부시고 하나님의 주목하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했기 때문에 연합한 나, 다시 말하면 그 예수와 연합한 나,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기뻐한다. 아멘.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보고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나,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내 대신 가져간 그 모든 죄,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슴팍에 새겨진 내 이름표 보고 예수님 가슴팍에 새겨진 내 이름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무엇이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있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죽을 때만 있는 거다. 이 믿음 여러분 확인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토부교회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얘기가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는 얘기가 뭐예요? 선하다는 거잖아요. 그 시작할 때 목사님이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사실은 몸도 극도로 쇠약해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간의 믿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형벌이라고 말씀했고 징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쌓아가는 이 마음은 극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많이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계속 쌓아가게 되면 그걸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 발걸음이 더디고 어린애 같은 그런 시기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있어요. 간절함.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조하더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실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조하더라 교회가 된 거예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을 처음에 가지고 왔더니 모든 사람이 막 아이고 뭐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기냐, 뭐 이렇게 이름이 길게 했냐. 아니야 다르니까 길으니까 도장에는 다 안 나오더라고요. 도장에는 그 이름이 다 안 돌아가요. 안 들어가서 그냥 그 명의를 올릴 때는 참조하더라 교회를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것 하나만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염원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조하더라 그 교회의 염원을 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 존재 목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초집중해서 그 기도만 해서 주님께 마음 붙이면서 주님도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과 우리가 거룩한 신부 되는 것이 토부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게 어느 한 날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무릎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의 염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그곳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순종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종과 거룩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여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끝없이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내 생각 오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싶어 이 간절함이 있는데 어떻게 듣는 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은데 내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듣는 걸까? 이 몸부림이 있었다니까요. 이 몸부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여곡절, 실패, 좌절, 교만, 넘어짐, 책망, 아픔, 채찍.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후로부터 13년 동안 마음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어쩜 그렇게 2갈래, 3갈래, 10,000갈래, 수천 갈래로 갈라진 마음인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담아도 또 세상을 담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인지, 어쩜 이렇게 오늘 다짐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또다시 흩어진 마음인지, 그 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단련하게 만든 것이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니. 예,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잖니. 예, 주님. 이놈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예, 주님 하면서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성경만 읽었지. 논리만 내 머리에 채워졌지. 교회에 머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 몸은 머리가 있다라는 거. 몸은 머리가 있어야 산다라는 것. 고린도서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암송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 개념이요, 살아서 들어왔어요. 나는 들어야 사는 거구나. 나는 몸이기 때문에 들어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된다는 개념이 선명해진 교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는 사실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는 거죠, 주님? 그때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신 거예요. 공적으로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가게에 새겨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함께 확인해야 될 몸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네, 주님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생긴 거예요. 부부가 나눠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나눠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눠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하신, 공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이러한저러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열수가 되는지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그토록 13년 동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 새기고 적고, 이건 여러분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 그토록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머리라고 한다면 머리 드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듣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많이 넘어진 줄 아세요? 깨달음. 제가 어디서 많이 교만해진 줄 아세요? 깨달음. 제가 어디에서 많이 신학적 오류를 범한 줄 아세요? 깨달음. 들려주신 대로가 아니라 깨달음. 들려주신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깨달음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내 욕구를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는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볼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나눌 때에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 낮은 수준의 목사 아니에요. 순전하게 여러분 배우라고. 제발 순전하게 순복하라고. 제발 순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라고.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전한 배우라고. 왜곡되지 않고 순전하게 듣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토부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순전하게. 우리 교회가 다시 정돈되어져야 돼요. 순진하게. 우리 교회가 다시 주 앞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누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이잖아요. 구별된 거거든요.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독하게도 구별하기 싫은 게 우리잖아요.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 거룩합니다라는 이 말은 좋아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 여러분 구별되나요? 안 돼요. 성경책 하나 들고 버스 타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인데, 공적인 모든 걸 성경책 펴고 정말 진심으로 빠져들어서 하나님 말씀 보기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인데, 목사님들 십자가 걸고 가다가 난처한 곳에 십자가 빼요. 실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십자가 갖고 가다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게 되어지면 반드시 십자가 빼놓고 가요. 왜? 십자가 끼고 가면 어떻게? 져야 되니까, 순해야 되니까, 그렇죠라고 웃어야 되니까, 화 못 내니까. 이게 우리 존재라니까요. 거룩한 신부된다라는 것은요, 어느 자리든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확인했지요. 그랬더니 그 어느 곳이나 십자가를 앞세우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내 기쁨의 뿌리는 주님이십니다. 10처녀 중 5처녀처럼 잔치에 마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처녀 중 5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내 기쁨의 근거는 잔치가 될 만한 여건, 잔치를 이루어야 할 만한 실력, 잔치를 이루어야 할 만한 가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내 기쁨의 근거는 신랑 당신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룩한 신부, 여러분 되어줄 축복합니다. 악에 대한 개념 섰지요? 선에 대한 개념 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두 개념을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개념, 알아야 되는 것,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 새겨야 되는 것, 뼛속에 새겨야 되는 것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지금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넘어져서 곤고한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악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새긴 사람들만 또 하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알아요. 뭘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주목할 거야. 하나님께 주목해서 내 마음 드릴 거야 라는 마음 확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좀 뭐랄까 지저분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주역에 보게 되어지면 주역의 꿈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꿈에 대한 세상적 해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좀 이제 거칠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똥 밟으면 어떻게 해요? 황금똥을 밟았어요. 질팍하게 밟았어요. 1번, 복권을 바로 산다. 세상에서 얘기할 때, 주역에서 얘기할 때 똥은 좋은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똥 밟으면 여러분 마치 뭐 그런 꿈 꾸고 그런 걸 또 안 노리는 사람처럼 갑자기 경건은 차지 마. 나 이럴 때마다 조금 힘들어, 솔직히. 너무 적나라하게 막 얘기해야 돼. 너무 이제 힘들어요. 황금똥 밟으면 복권 사라는 것이 해석. 왜냐하면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똥은 재물과. 똥통에 빠진 꿈들 혹시 꿔본 적 있어요? 꿔보신 분들? 그것은 꿈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똥통에 빠졌으면요, 여러분. 그건 리더가 된다는 꿈이에요. 세상에 얘기하죠, 리더. 관운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리더. 이게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그건 평생에 한 번이나 꿀까 말까 하는 꿈이 똥통에 빠지는 꿈이에요. 똥통에 빠질지하다 그러면 막 아멘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똥에 대한 얘기거든요. 똥에 저수지가 가득하면요. 저는 그런 꿈 꿔봤거든요. 똥에 저수지가 가득해요. 그 똥이 동동 떠내려가요. 이것은요, 일확천금의 꿈이에요. 주역에서 얘기할 때 일확천금. 그냥 간단한 돈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되는 꿈이 재벌이 되는 거. 그 꿈은요, 대를 이어서 한두 번 꿀까 말까. 여러분, 저수지에 똥이 동동 떠나가되 푹 빠지십시오.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라니까. 영적으로 보면은요, 똥꿈을 꾸면은요, 회개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똥꿈을 꾸면은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수지에 가득한 똥도 봤거든요. 꿈에 실제. 막 그때 그 꿈에서 얼마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고 탄식하며 주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혹시 이제 오늘부터 꿈을 꿀 거거든요, 똥꿈을. 그때는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돌이킬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웅변이 여러분, 세상은 더러움, 그 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돈을 갖고자 해요. 왜? 기쁨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더러움을 통해서라도 기쁨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가지려고 복권 사고 그걸 그리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쁨의 근원이 돈이 아니고 세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더러움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더러움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 더러움과 함께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그 더러움 돌이킵니다. 다 그 더러움 회개합니다. 이 삶의 진솔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달라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달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나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경험을 통해서, 삶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규정되어진 가치를 통해서 내 삶을 규정하고 내 행복을 규정하고 내 앞에 꿈을 규정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확인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전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너무나 시원치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마음을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성경을 보면 그냥 마음이 보여요.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을 보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13년 동안 마음만 보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요.
내 마음을 알아듣니? 내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어떠신지 아니? 내 마음, 내 심령을 너는 아니? 내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때 내 뜻이 보인단다. 그 내 뜻을 보였을 때 그때 너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정이 생긴단다. 아멘. 마음 봐야 돼요. 마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마음 무겁지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두렵지요? 어둡지요? 이유 있어요. 이유 있다니까요. 내 마음 가라데 하는 주님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시면 에덴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에덴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그곳에서 기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붙들린 거예요. 어려움에, 불안함에, 부족함에,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 내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지금 불안해요, 염려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인정해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붙들린 게 있는 거구나. 그 붙들린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 주어요. 돈 때문에 그런지, 부족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무엇인가 내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건지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것 보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커다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시죠? 하나님이 좋다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좋다는 그 기준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죠? 깊이 들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럴 때는 어떨 때 주로 그런 표현 하지요? 안 부를게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 세상 가치가 축복됐을 때, 우리 하나님 멋져요. 우리 하나님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충족 안 됐을 때는요?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요? 나쁜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좋다라고 여긴 그 개념 기준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22살 때 1800년대에 중국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의 개척자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우물안 스쿨의 필독서이기도 하고요. 우리 토부 원양학교 아이들 교양 도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읽고 독후감도 내고 토론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충족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큰 의미가 있어서 그 책을 필독서로 하나 선정한 거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22살에 중국에 들어가요. 중국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라는 것은 이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이 당시에 내지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선교는 해안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배가 닿아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또 급하게 떠날 때 떠나게 되어지니까. 근데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단절한다는 거잖아요. 내륙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뼈를 붓겠다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내지 선교의 선구자, 개척자라고 한다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거죠. 22살 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요. 마리아라고 하는 아내. 예뻤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의기투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선교를 하면서 이제 딸아이를 낳는데 그 딸아이 이름이 그레이스. 선교를 곧잘 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아프기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지만, 선교사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선교 활동하는데 그때 그레이스가 8살 때 폐렴으로 죽어요. 이때 선교하러 그토록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좀 아닌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니라고 해안가에 있지 않고 내륙 깊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좀 돌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 딸이 죽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차라리 8년 동안 키우지를 말든지. 8년이나 키우고, 8년이면 어떻게,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이쁠 때, 얼마나 이쁠 때냐고요. 그때 데려갔을 때 그때 좋으신 하나님 맞냐고요. 그 후 3년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5살 때 장염으로 죽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맞냐고요? 선하신 하나님 맞냐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막내 노엘, 태어난 지 22일 만에 죽습니다. 병으로. 그리고 13일 후에 마리아 아내가 죽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선하신 하나님 맞냐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몸도 듣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모든 기력이 다 쉬어합니다. 3년 가까이 누워있어 실제 일어나질 못해요. 그때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누워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지 선교사 1384명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아, 이건 놀라야 되는데 슬프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 슬픈 감정이 중요해요. 1384명이 생긴다니까, 내지 선교사가요. 오히려 누워있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 선교사님이 저주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있어 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1384명.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가운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거입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노래해요.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거입니다. 실제 되어진 스데반 집사 맞아 죽어가며 웃고 하늘 영광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기쁨의 실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결론 내리고 그 실제 되어진 사도 바울,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실제 씩 웃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광, 사랑하는 교회가 봅시다. 교회된 여러분들이 봅시다. 내 마음 내 생각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조정하시고 역사하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어지는 것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진합시다. 바보처럼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순전합시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내 견해가 들어가는 것 정말 경계해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사단된 경험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진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돌이킵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잔소리 할게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거 크게 막는 사람 아니잖아요. 들을 만한 분들 것을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냥 이게 뭐 간혹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들을 때에는 조금 문의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이분 설교는 그냥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이렇게 해줄게요. 안심하시고.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알았죠?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왔어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이렇게 봐요. 몇 사람 알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요 안 밝아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갈수록 벽돌 색깔이 되어져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주님 마음 계시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좋은 성경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다 저는 이단시하지 않아요. 들을 만한 것도 있거든요. 가려서 듣기를 축복해요. 순전함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것을 또 전파하고 설파하고 그러지 말고 순전하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 공적 선포하는 말씀 따라갔어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수요일날 찬양단이 있거든요. 찬양단이 있으면 찬양하는데 수요일날 좀 뜨겁잖아요. 이렇게 막 찬양단들도 좀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면 은혜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 은혜 받는 입장이 되어지니까 손이 흘러가서 막 이러거든요. 찬양단들도. 저쪽 뒤에 이제 서리가 앉아 있는데 서리가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는데 그 몸짓이 은혜 받은 눈짓은 안 해요. 보니까 은혜 받아서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 서리가. 알고 보니까 엄마 보고 손 들으라고. 다른 사람 다 손 드는데 엄마만 손 안 들었다고. 뒤에서 서리가 엄마 손 들으라고 지가 막 손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은혜가 돼서 이러고 이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 손 들으라고. 서리 믿음은 벗어납시다. 친애하는 하나님 모시기 참되었더라. 여러분 서리 믿음은 벗어납시다. 진짜 주님 구하자고요. 보여지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기쁨의 근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했을 때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주님이 기쁨의 근거입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